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새벽 설교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새벽에 나누려 하다가 이거 다음 주 원래 새벽 설교 본문인데 주일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신방하고 점심에도 신방하고 저녁 때는 이제 장례식장 부천에 갔다 오다 보니까 오니까 12시였어요. 12시가 넘어서.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사실은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서서 이제 성도들 보는데 서울에서 온 성도도 있고 도봉동에서도 온 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애들 안고 들쳐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광만 목사님 오늘 협력교회 설교하러 가셨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저녁까지 장례식장 갔다 와서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만 남기고 설교하러 가자. 오늘 저를 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장례식 가고 신방 가느라고 부족한 종이 저렇게 서 있는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이거 하려고 했던 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0월에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19년이 다 저물어가죠. 제가 청년부 중에서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고 24살 동기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9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동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우리 징그럽다. 벌써 24살이야. 내년 되면 이제 25살이야. 가소롭더라고요. 원래 종교의 나이는 어느 고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의 나이는 40을 넘으면서부터 한 살이래요. 부록 어떤 거에도 유혹을 받지 않고 각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나이는 인생 40부터가 종교에 입문하는 한 살이랍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 많죠? 그래서 아직 24살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년에 우리 25이야 이제 뭐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렇게 제가 주중에 들렸어요. 뭐냐면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애기 엄마들 이렇게 하는데 참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2019년도 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겨우 간간히 신앙생활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기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겨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가치 있고 위대한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평범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이문경 집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또 유아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기 엄마들의 울음을 지난주에 참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우는 거, 애기보다 우는 거,
애기부 안고 나가서 우는 거. 근데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늘따라서 유아실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아실 밖에서 듣는 우리 애기 엄마들도 많은데, 참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2019년을 돌아보니까 겨우 신앙만 지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그것은 평범하지만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마음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족보가 쭉 나와요. 사람들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본토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인생을 헌신하겠다 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오늘 28절부터 39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각서 쓰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각성한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일이 겨우 예배드린 일이에요. 근데 그는 겨우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 포로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생활이에요. 가장 강대국이에요. 좋은 나라에서 출세하고 잘 살았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국가 고위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래 너희 어디가 했더니 예루살렘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큰일 하나 보자 했더니 뭘 하냐면 50일 동안 성벽 쌌어요. 그리고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그들 평생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또 2019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또 애기 엄마들을 필두로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세상살이 바쁜 남성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미넨 한림교회 김종훈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총신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입학 사정안에 비리 때문에 밀려서 차석이 돼서 거의 분기에서 나와서 뛰쳐나와서 이제 학교를 독일 그만두고 안양 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떨어뜨려 그랬더니 사회 구조 자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로 월별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성도는 주일 성수하는 성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한테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기본이 평범하고 가치 없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좀 묵상했어요. 한 주 동안 묵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깊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누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들 들쳐업고 이렇게 주일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육아를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그건 전쟁이잖아요. 한두 시간 전쟁하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또 밥 먹이려고 그러고, 근데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 먹지 마 그러고 했는데 오다 보면 또 밥 달라 그러고, 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이제 하고, 옷 입혀놓으면 또 뭐 묻혀갖고 또 갈아입히고 막 치열해요. 우리 저 애기 엄마들 그렇죠.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제 가려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챙기는 것도 잘 못하고,
다 챙겼다고 생색내면서 차에 들어가갖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꼴보기 싫고, 그럼 또 왜 빨리 안 내려오냐고 남편이 또 그러고, 남편들은 되게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신앙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늦게 오고 늦장 부릴 거면 교회 안 간다고 또 막 아침부터 영적 전쟁을 벌이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교회로 오거든요. 그 교회 오면은 내 새끼도 챙기기 힘든데 옆에 있는 새끼랑 또 시비 붙어갖고 교회에서 트러블 걸리고 그러면서 막 유아시르게 전쟁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겨우 들으려고 그러는데 오늘따라 방송은 안 나오고 애들은 또 싸우고, 특히 내가 은혜 받을 그 타이밍에 애는 울고 끌어안고 나가고, 그 타이밍에 말씀은 또 지나가고, 너무 복장이 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유아실 엄마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5분의 1이 대부분 그 유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오래됐죠. 신조, 이태백, 38섬, 4호종, 569도에서 20대 태반이 백수인 아빠들이고, 30대 38선은 뭐예요? 이러니까 준비 안 나면 안 돼. 38세에 퇴직한대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4호정이 45세는 정년이고 569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겨우겨우 버티면서 한 주간 생활하고 쉬고 싶은 날인데 주일날 가자고 그래갖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그 가장들이 어깨 무기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 경제와 싸우고 치열한 교육의 문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바라보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고 아내한테 하소연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그게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30대인데 연애하고 빨리 시집장가들을 가야 되는데 이제 30대 중반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33세, 34세에 들어가는데 이 연애를 안 하냐? 이 교회 안에 지금 CC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되냐? 빨리 연애들 해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통 이제 허락받고 예화를 쓰는데 허락 안 받고 써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애는 시작했는데 남자친구 스케줄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갖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계속 이제 그 인사 때문에 승진을 해야 되면 영어 시험 때문에 학원을 가고, 또 주중에 샘직이다 보니까는 있는 시간들 수요, 강론, 철야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샘직이 골방기도 시켜갖고 골방기도 하루 들어가니까 골방기도 하는 날이 원래 만나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연애를 하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찔리더라. 골방기도 하지 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숨 쉴 틈이 없더라고요. 저 제자훈련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받았어요. 저 체크리스트 받고 저 방에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하루 일과표를 적게 하거든요, 원래 제자훈련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시간까지 숨 쉴 틈이 없어요. 숨 쉴 틈은 점심 식사 시간, 또 야근 있는 날은 저녁 때 잠깐. 그러고 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님 챙기고 또 가정생활하고 또 시간 있는 데는 다 교회 오더만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오늘 주님께서 위로받으라고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청년들도.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봤어요. 어른들은 어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보니까 여직 일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또 돌보고 있고, 또 65세 이상이 됐는데 또 부모님을 모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일터에 나가고. 여러분, 그 노후가 돼갖고 자기 생활이 보장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장로님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너무 속상해갖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주일날 샘지기 모임 좀 쉬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앉아서 일하시다가
또 주일날 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샘지기 모임 때 또 앉아서 공부를 나는 못한다 그거 내가. 근데 또 권사님은 지금 한참 추석이라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가서 또 농사일 도우시고 주중에 오시고, 야, 그 나이에 뭔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을 나이인데 여직 그러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이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연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헌신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이 주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어저께 그냥 저도 말씀을 안 준비한 김에 묵상을 해요.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런데 너무 그냥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모든 걸 없애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진짜 너무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커지고 부흥할수록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견고한 진영을 쌓아야 되니까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말씀 강론의 시간도 늘리고 신방의 시간도 늘려가면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또 이제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이 되나요? 여러분의 아픔, 애환, 또 삶의 정황을 주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평범한 것 같고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오는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주님은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충분히 위로받고 은혜받고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겨우 어느 그 애기 엄마가 했던 것처럼 겨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올해 한 해가 다 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 볼 때 절대 겨우가 아니라는 거. 주님 볼 때 너무 착하다. 네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티도 안 나는 집안일 하고 하면서 애들 정말 이렇게 양육하고 또 남편인지 애새끼인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또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 그 인생이 겨우가 아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정말 사랑한다 딸아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10장에 그 작정한 사람들이 드렸던 그 평범하지만 정말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그 예배,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1년 동안도 고생했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에 누구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기뻐하지만 드릴 거 없어서 눈물 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와 간증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애환과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배 와서는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누가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또 시간이 나서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게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서 들을 게 없어서 겨우 예배에 왔지만 그게 또 위축돼서는 안 돼요. 그게 바이셈인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애드립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향해서 느꼈던 그 마음, 그 은혜, 축복들이 그냥 오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평범하지만 정말 보잘것없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이르잖아요. 이걸 아까 띄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 엄마들도 저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고, 저 이제 요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유아실 예배예요. 애를 그냥 들쳐고 안고 똥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면서 예배하는데 그냥 다들 이렇게 살지 하지만 이 모습은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 볼 때 가장 위대한 모습이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한테 흘러가고 교회 공동체가 또 지켜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 서로 위로합시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왜 안 해요, 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합시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하고 정말 피곤하거든요. 지치거든요. 찌들어 있거든요.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올 때 막 청년들 보면은 막 표정이 찌들어 있어요. 피곤해요. 막 남자들도 그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예배 시간에 다 잠재워 주시고. 그런데 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영육 간에,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위로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작지만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에서 각종 과종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는 아름다운 헌신과 그 봉헌의 그런 전통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말씀을 주의하고 서기하기 전에 그냥 말씀 자체 은혜를 받은 게, 이때 당시의 성도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자기 있는 것들의 첫 소산, 그게 곡식이 됐든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떼어드리고, 또 자기의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제사장들에게 남겨주고. 분깃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도 저도 시골 교회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생선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하면서 장사 보면은 고등어 2마리를 사서 이건 하나 목사님 갖다 드려라. 왜? 그때 목사님이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사면 계란 한 판을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또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면 와이셔츠를 목사님 걸 챙기면서 그렇게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을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우리 교회는요, 그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성미제도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밥을 하기 전에, 남편 밥을 짓기 전에, 한 썰을 짓기 전에 숟갈로 한 숟갈을 덜어내고, 아이들을 숫자대로 한 숟갈을 덜어내면서 모이면은 괜찮습니다. 뭐 애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성미함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성미함에 있는 거를 사역자들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옛날에 사역자들 중에서, 전도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성미를 주면 안 먹어요. 목사님들. 왜 안 먹느냐면 성미는 쌀이 섞여서 맛이 없고 쌀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그럼 그걸 내가 다 받아가요. 받아가서 다 먹죠, 내가 그냥. 왜 그러냐면 이 성미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모을 쌀이기 때문에요. 그걸 먹으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지혜는 야, 내 믿음이에요. 그냥 내 믿음.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제가. 그냥 2자리로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지금도 100kg대인데.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은 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이것만 있지 않고 한국교회는요,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연보. 날연보가 뭐냐면 날 연보하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을 드려요. 리빙스턴이 자신 돈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신이 선교사들을 드려야겠다고 하는 게 날연보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드려요. 내가 주님 가진 건 없지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금 초대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요,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어제도 제가 주일날 점심 때 잠깐 와서 올라가 보니까, 주일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그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준비하는데 안양에 살지도 않아요. 서울에 사시는데 와서 또 고3 딸이 있는데도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만 하나요? 시간에 헌신을 드리니까는 새벽마다 와서 제단 드리지, 또 중보기도 드리지, 골방기도 드리지. 여러분,
그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게 작은 헌신과 또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냥 와서 내가 골방 기도라도 섬기지, 내가 이렇게 음식이라도 섬기지 하는 것들을 주님은 작지만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레돈 2개는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치를 모두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안내로, 또 때로는 음식 식당 봉사로, 기도로, 또 유아실 봉사로, 교사로 하는 모든 헌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많은 헌신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할 것 없어서 주보만 그냥 나눠주고 있고 누군가는 와서 그냥 밥을 차려주면서 이거라도 섬기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잊지 못하는 권선이 한 분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10여 명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고구마하고 계란을 쌀 먹었어요. 고구마하고. 어렵게 일하는 분인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그 먹을 때마다 고구마도 그렇지 않아도 목이 메이는데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해서 시간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바이셈은 그런 사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거는 주님이 저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중에도 기도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주중에도 기도 시간이 이제 8시에서 10시까지 정해졌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사실 만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와서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의 애환이에요. 여러분, 제 애환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려워요. 또 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쫄 거예요. 이렇게 콩 볶듯이 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깨어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위로도 할 거예요. 그럼 저 사람 갑자기 다중인격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리더는 욕을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세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사실은 제가 눈물이 나요. 말없이 그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열고 닫고. 근데 그분의 고백을 알아요. 돈이 없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걸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 하더라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중심이 모여서 하나님께 연보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팀하고 헌신하고, 그 청년 중에는요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을 잘 빠져서 직장 때문에 때려치고 나와서 주일 예배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그 사연을 다 알아요. 따라 그러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업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또 날연보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자. 하나님 그걸 받지 않겠냐? 만약에 그 원리라면은 주일날 일하는 운수업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의사들이나 주일날 꼭 해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되게? 주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왜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또 은밀하게 남몰래 4층, 3층에다 뭘 두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좀 얘기 좀 하고 두고 가세요. 그게 어떤 용도인지.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먹으라고 냉장고에 두고 갔는데 갑자기 너무 오래 있어서 상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은밀하게 하더라도 갖다 써놓으세요.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목사님 좀 쳐드세요.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근데 그런 헌신과 기쁨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볼 땐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요 치열하지만 향기 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가치 있게 헌신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 나가는 아들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은요 이방 종교와의 연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이 땅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구별된 삶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치열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게 향기 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이제는 뭐 이쪽이 연고가 이제는 다 끊기잖아요. 근데 왔으면은 이 땅 거민들이랑 결혼하고 그래야 뭐 정약 결혼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세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이들의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결혼할 때 됐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인데 야 신앙 없어서 괜찮아.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들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결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야 엄마 술 흠뻑 취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야 왜 이렇게 술을 먹었어? 사장님이 줘서 야, 사장님이 주는 건 약주야. 괜찮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통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초 문제에 되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 속에서 남자들이 농한기 때가 되면은 그 없는 가정 형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기생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해갖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하고 구별된 삶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초창기부터 구별된 삶과 성결한 삶을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새 똑똑한 성도들이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거로 제시할 때는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 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이웃과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요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적극적인 명령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성령 충만하라 얘기해요. 소극적인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 뭐 음행을 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라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성령 충만한데 술 먹어서 충만하면 드셔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 학교에 기도가 올라가면 피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기뻐하셔요. 우리 마미샘 여러분, 하루샘 여러분, 유아실에서 또 얼마나 말씀이 들리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들리시면. 안 들리는구나, 지금. 또 이제 애들 갈등이 일어났구나. 네.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우리 유아실 잘 들리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우리 유아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새 이제 애기 엄마들이 한참 세상살이 하는 30, 40대 남편들이 술 먹고 오거나 담배 피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요.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소심해져요. 우리 남편이 술 한 잔이라도 먹어서 담배를 펴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디 술집 아가씨랑 손이라도 잡으면 어떡할까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과 성결에 대한 긴장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대범해요. 그런 거 갖고 그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다 이런 거지. 이 세상살이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여성들이 긴장하는 게 뭐냐면 거룩과 성결에 대한 긴장감이에요. 남자들은 그 아내의 안테나와 촉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게 남편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지만 그 아내의 그 고민과 눈물, 오늘 냄새 오기만 하면 뭐 진돗개도 아닌데 냄새 맡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과 거룩에 대한 안테나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이기면요 불행해져요. 그걸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 유아실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막 예수님이 막 반기고 아브라함하고 베드로가 막 환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 땅에서 살다가 훌륭한 여인이 왔다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거는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술 먹고 막 기생집 다니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맨날 방탕. 그래서 그 아들 돌아오게 되려고 평생 기도한 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 돌아온 것만 보고 죽은 엄마예요. 근데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칭찬한데 이런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최고의 신학자고 성자다.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카톨릭의 천년의 잘못된 그 부패를 개혁하는 루터와 칼빈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얘기냐면 모니카 얘기예요. 어거스틴의 거룩과 성결과 회복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이 아들 지금 주색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아들의 그 구별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엄마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자식, 남편 어떻게든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주님께서 향기 나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눈물 떨어뜨리고 너 이렇게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그런 엄마의 얘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바가지 소리를 깨어나라는 성결하고 거룩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게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찮은 게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실 만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